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그때때마다 점검하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우리 개척 초기부터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바로 뭐예요?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죠? 겉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입니다. 보여주는 신앙생활인 거죠. 주일 성수 나는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모습으로 합니다. 너무 좋고 귀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이 이제 율법의 신앙인 거죠. 또 뭐예요? 그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내가 율법의 신앙생활하면 겉모습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겉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뭐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율법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책망했던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모습이죠. 그럼 복음으로 하는 신앙은 뭐죠? 복음은요, 저절로 드러납니다. 저절로 드러나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향기. 아무리 막 향수를 막 뿌려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안 씻었어요. 그럼 어때요? 향기가 우리의 몸 냄새를 덮어주나요? 오히려 뒤섞여서 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내 내면이 복음으로 변화되면요, 저절로 뭐가 나는 거예요?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향기가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내면을 만지는 거예요. 내면.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신앙인 맞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은 뭐 하고 계세요? 우리의 내면을 만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좀 품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내면을 바꾸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 과정이 잘 통과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면 그것만큼 영화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요, 한 13주 정도 갈라디아서를 이제 쭉 볼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큐티 본문에 따라서 주일 말씀만 이렇게 보고 또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을 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쭉 보려고 합니다. 좀 구석구석 샅샅이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이유는 뭘까요? 성경 곳곳에, 갈라디아서 곳곳에 그 동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고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리고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곳곳에 동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뭐를 따르는 거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인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편지의 뉘앙스는요, 부드럽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편지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아니, 내가 전한 건 복음인데 왜 너네 율법을 따르고 있냐? 왜 전에 들은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옆에서 속이는 율법에 넘어가고 있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바울이요,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이 먼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는 제자죠. 12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쭉쭉 빌립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더해진 거예요? 바울이 더해진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 시대의 그 사도들이 했던 역할이 뭔가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 누가 기록한 거죠? 바로 그 사도들이 기록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그런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사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사도들을 세우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당시의 사도와 같은 사도는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그 사도들의 역할이 뭐였다고요? 뭐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거예요. 성경을 완성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도가 지금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더 이상 성경을 넘어서는, 성경 이외의 계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시가 필요 없다면 그런 역할을 할 사도들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의 사도죠? 완성된, 그 당시의 사도들이 완성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받고 남들이 모르는 어떤 성경의 비유를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풀고 이래서 기존 교회, 기존 목사들을 못 전하는 그런 것들을 주는 곳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성경 중심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전하는 사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신사도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신사도주의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운동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본인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그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세우는 것처럼, 또 그런 사람들이 조직이 돼 있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은 그냥 그들을 서포트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저를 향해서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죠. 우리는 다 누구의 종이에요?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저는 그냥 교역자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고, 하나님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 완성한 계시를 전하는 사도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그럼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1절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좀 똑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는 from입니다. from. 네. 뭐뭐로부터. 그리고 뒤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는 by입니다. by. 누구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이죠. 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걸 두 번 적는 이유는 뭐예요? 강조인 거죠.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줘서 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달성해낸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됨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모태신앙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양가 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까지 왔죠.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제가 다닌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십자가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막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싫어했던 내가 어려움이 딱 생기자 그들이 그때 예수님으로 은혜 받던 이야기가 기억나면서 나도 한번 저기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거죠. 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다 보면 누군가 데리고 갔거나 어떤 초청잔치가 있었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가 교회를 가서 나도 같이 따라갔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갔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갔거나.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너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다. 나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듯이 너희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1절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은 뭐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인해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나는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막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있게 하세요. 막 나는 또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안 놔주세요. 붙드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간증 드렸죠. 제가 목회자로 되기 위해서 선교시로 가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교회 떠나려고 했던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긋지긋했던 세뇌를 내가 이제 벗어나야지. 어릴 때부터 그냥 세뇌됐던 그 신앙으로부터 내가 드디어 벗어날 때야 라고 제대하고 결단하고 이제 실행하려는 그 찰나에 인간적인 정에 못 이겨서 따라갔던 수련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만나게 되고 변화되고 선교지 갔다가 목회자로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 어떤 나의 동기, 어떤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도구요, 통로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존재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나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휩쓸릴 필요도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았던 것도 그거예요. 율법. 율법을 왜 지켜요? 보여주려고 지키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나 이만큼 지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눌렀는데 너 눌렀네? 율법 어겼네?
서로 비교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선언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 안에 자유하게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부름받았어,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길 원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에 필요한 건 뭘까요? 교회에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뭘까요? 우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우리도요, 지금 이 건물 쓰는데요, 대관료 다 냅니다. 1년치 대관료 내요. 그리고 관리비도 다 내요. 난방, 뭐 물세, 전기세 다 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를 이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돈이 들겠죠. 더 많은 돈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복받게 하시고 교직원들과 학생들 실력이 출중하게 하시고. 이 학교 이름이 뭐예요? 신경이잖아요. 한자가 뭔지 아세요? 강대상에 있는데 새 서울대학교입니다. 옛날 서울대학교는 가고 이제 이 대학교가 새 서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하금 더 좋은 예배당으로 인도하시면 가야죠. 그런데 우선 돈만 딱 놓고 보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한 것처럼 재직들이 계셔야 돼요. 또 건물이 있어야 되죠. 뭐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주중에 갈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일이 있으면 주중에는 눈치 보고 와야 돼요. 학생들이 있나? 좀 교직원들이 있나? 좀 조심해야 됩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죠. 또 조직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직을 갖춰서 부가 있고 팀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팀장님이 있고 회계가 있고 재정이 이렇게 처리되고 의사소통은 이런 단계로 진행되고 이런 좀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수련회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다 되나요? 교회가 다투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산입니다. 재산. 은혜로 시작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막 없는 돈 꺼내가지고 과부의 두렵돈처럼 헌금 드리고 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그렇게 조금씩 확장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윤회가 사라지고 율법이 자리 잡고 형식이 자리 잡는데 뭐가 올라요? 땅값이 올라요. 재산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툴 때 이 교회는 그러면 누구 거냐라는 게 되는 거죠. 담임 목사 거냐,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장로님 거냐, 아니면 뭐 교회 거냐. 여기서 이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돈 때문에. 성도가 많아요. 그럼 다 되나요? 때로는 다름으로 인해서 다름을 틀림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나눠지는 거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팔을 나누는 거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모두를 똑같이 대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에 맞고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당을 이루어서 분열되는 거죠. 같이 모여서 예배는 되지만 다 나뉜 마음들. 건물이 있으면 되나요? 미국에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이름이 수정교회예요. 건물 자체를 크리스탈로 지었습니다. 크리스탈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들 많아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 많는데 그 중에 여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럼 그 건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단이 샀습니다. 이단이. 조직이 있으면 되나요? 조직 중심의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굳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이게 계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척척척척 이 계급이 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만들었던 조직이 비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이 있으면 되나요? 수련회가 있으면 되나요? 훈련이 있으면 되나요? 우리의 신앙은요, 저희가 성경 읽기를 왜 하죠? 밴드에도 올려드리고 카톡 왜 하고 왜 하죠? 왜 지금 우리는 양육 1, 2, 3, 4단계가 없을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요, 매일의 삶에 뿌리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과 수련에 의지하면요, 그것만 기다려요. 아, 빨리 수련의 때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프로그램 훈련이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때가 돼야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될 텐데. 아니, 지금 내 앞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양식인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떤 행사 프로그램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율법 지켜야 돼 였어요. 율법 지켜야 돼. 그리스도 받아들였어? 좋아.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야 돼. 그러면 할례 받아. 할례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스도 받아들인 것만으로 안 돼. 그리고 또 그래, 구원 받았어? 구원 받고 싶어? 그러면 음식 규례를 지켜야 돼.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가려 먹고, 같이 먹어야 될 사람, 같이 먹지 말아야 될 사람 가려서 먹어야 돼.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부족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둬야 된다. 우리가 창세기 읽고 있고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선택한 건 뭐예요? 보이는 내 육신, 눈앞에 팥죽. 장자권은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좀 없어도 돼. 그냥 내 지금 욕구를 채워줄 팥죽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돈도 아니고요, 많은 성도도 아니고요,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요, 조직도 아니고요, 어떤 헌신된 성도도 아닙니다.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0페이지 또는 239페이지.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마지막 장으로 가보시겠어요? 16장 20절.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과 은혜. 뒤로 넘어가시면 고린도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넘어가셔서 고린도 후서 1장 2절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2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 13장 11절 30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저희가 다 읽지 못하지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뭐가 느껴지세요? 제가 지금 성경에 마치 모든 목록을 다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목록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유다나 모두가 다 공동체에 무엇을 축복하고 있나요?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빌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제가 가진 성경
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9절. 184페이지, 신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경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백성들에게 무엇이 경험되는 거예요? 평강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축복하는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나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딱 옆에 가가지고 팔 이렇게 저으세요. 다리 더 세게 발장구 치세요. 힘 빼세요.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요? 아예 수영 못하니까 지금 빠져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건져내야죠.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아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똑바르게 살아야지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아. 우리를, 예수님을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짐받은 사람들이에요. 건짐받은 사람들. 우선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요. 다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지? 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똑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극복한 문제도 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들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게 건짐받았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아니 심지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먼저 있는 거죠.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막 자책하고 절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먼저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어떻게 건져주셨어요? 위에서 건져주신 게 아니죠. 내가 빠져야 될 곳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대신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걸 대속이라 그러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요, 대속의 은혜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뭐예요? 다 물 밖에서 팔 더 이렇게 줘. 아니
저렇게 줘. 다 각자 방법만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밀어서 건져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자리는 아마 텅텅 빌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은혜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연약해도, 또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평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평강이 있다면 내가 지금 뭐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면 지금 내가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 3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두 우리에게 은혜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누리면 돼요?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무엇을 바울은 로마 교회인들에게 선포하나요?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너를 고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너질 때 있겠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두려울 때 있겠죠. 사람이라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 다시 은혜로 나아가 그것을 떨쳐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증거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은혜와 평강은 이 편지를 시작할 때 그냥 하는 인사겠거니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는 거예요? 평강으로 마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유한한 평강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하게 돼요?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노후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그 채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게 가장 복된 삶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어떤 것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존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였죠. 은혜와 평강.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을 누리는 삶. 그럼 그 소망의 근거는 뭐죠?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게임 끝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건 뭐예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점점 더 자기를 감추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드러내지 않고 더 나 자신을 감추고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내 존재를 알고 진정 붙들어야 될 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의 근거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고백하는 영광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